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셔서 착하고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마침내 어린 잔치에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합당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여 마침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모든 것을 결산할 날,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바로 추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 추수에 각 사람이 자기 밭, 자기가 심고 가꿨던 것들을 추수하는데 좋은 것들은 곳간에 집어넣고 그리고 못된 것, 쭉정이 그런 것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우리들이 어떠한 삶, 어떤 열매를 맺었냐? 바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고 한 사람은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 경역이 듣지 말고 늘 그날을 꿈꾸며 그날 버림받지 않고 그날 알곡되어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결국은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세를 돌아보고 회개하러 하십니다. 이것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행실을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신다. 정결한 모습이지만 내가 볼 때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수가 없고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뭔가 그 실수가 있고 흠이 있을 때 이것을 빠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주를 모른다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직분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위를 회개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 합당한 열매, 합당한 그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빨아야 될 것인가?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 반드시 회개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교훈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통해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결단력도 있는 이 에베소 교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귀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7절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한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봐야 돼. 참으로 나는 이 처음 사랑이 있는가? 첫사랑이 아직도 나는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그 죄사함의 이 은혜, 저 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새벽기도 때 이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새벽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더라고요. 가로수도 새로워지고 지나가는 차도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마누라도 그리고 딸도 그리고 광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있는 것 다 드리고 싶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서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관계한 사람들의 처음 사랑은요, 허물이 보이지를 않아. 부모님은 반대하죠. 야, 그 허물 못 보느냐. 형제들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그런 허물이 있는데 네가 사랑하고 결혼까지 할래? 그런데 처음 사랑은요, 그런 허물이 보이질 않아. 허물이 보이면 오히려 내가 그 부분들을 뭐요? 채워줘야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려고 한다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의 눈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8절입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환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문학교회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열심히 있고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도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그 부분들은 그 인생의 그 고난이, 그 궁핍이 풀리질 않아.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참으로 이전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데 여전히 궁핍과 고난, 형제들 중에서도 불신자 가운데서도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의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 궁핍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고난이 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환난, 10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 환난, 수목의 3분질이 불타고 바다의 3분질이 깨지고 강과 물샘의 3분질이 쑥이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질이 침을 받는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그 환난, 그 어려움들, 3차 세계대전의 사람의 3분질이 있는 핵전쟁에서의 그런 환난, 엄청난 환난. 그러나 이 환난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 10일 환난이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네가 이전에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충성했던 것처럼 이 10일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고난의 중에서도, 궁핍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복받은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훈련. 그래야 둘째 사망에 열받지 않는다고. 고난 중에서 낭망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하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참으로 귀한 신앙이에요. 순교자를 배출하는 신앙. 주와 복음을 해서 목뱀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불타고,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자녀들이, 그리고 내 형제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죽느냐, 목뱀 당하느냐, 순교를 당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상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그런 신앙.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바로 순교의 신앙이에요. 우리 영현교회가 그토록 가르치고 준비하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 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순교의 신앙. 그런데 이 순교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 일이 있어요. 그 교훈이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데, 그걸 꿈꾸는데 넘어뜨리는 신앙이 바로 뭐냐? 그 교훈이 뭐냐?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 승리자의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바로 승리자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순교의 신학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뭔가?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 성경은 이것을 발람의 꾀라고도 말합니다. 이 발람의 교회가 아니고 발람의 교훈. 순교의 신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빼앗기게 만드는 게 바로 뭔가? 발람의 교훈이요, 발람의 꾀예요.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을, 이 꾀에 미혹당하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꾀가 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발람의 교훈은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간음하게 만들어요. 음해가게 만든다고요. 민수기 22장 보면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피로 애굽에서 구속받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이제 모압 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바로 사자들을 보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합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 열국의 장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그들을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따라가지도 말라고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응답 그대로 바로 이 모압 왕의 발락의 귀족들에게 증거했어요.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도 없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도 않겠노라. 문제는 바로 뭔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참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는 모든 세대에 칭찬받고 복받은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런데 그에게 유혹이 와요.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혹시 더하실는지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말만 준행하라 할지니라. 더 높은 고관들을 버려서 더 높은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니까 그 자리에 그 명예와 권력과 그 물질과 권력에 뭐가 있었다? 바로 탐심이 있었어요. 더 많은 것을 약속하니까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하니까 그 물질 그 권력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그 탐심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불신자와 짝하지 말라. 근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시키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에 권력도 나갔고 좋은 집안이고 돈도 많이 갖고 직장도 든든하고,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 어떤 것이더라도 거절해야 되죠. 끊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이 이런 사람과 지금 사랑에 빠졌는데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말라 하는데, 주님, 순교하는 심령으로, 선교자의 심령으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삼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방의 재물이 탐나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탐이 나서 탐심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가? 안 돼. 그러지 않아요. 그래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혼시키라고 했다. 결혼해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개똥 같은 응답을 받고 발람처럼 결혼을 시키고 일을 하고 모든 걸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의 기도는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의 기도는 응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결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라고 분명히 응답했는데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의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찌직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탐심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허락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눈 어두운 선지자는 못 보지만 짐승 새끼 나귀는 눈이 열려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고 그들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자를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떡한가? 바로 이 짐승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고, 너를 살리려고 너의 흥하라고 응답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지만 네 영혼은 파리하고 결국은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이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가는 길이 사악함으로, 네 탐심 때문에 가는 그 길이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느니 나귀가 나를 보이 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길을 합당치 않는 길이라고 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기어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에 가지 말라고 했고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그의 가는 길을 막는다는 그 일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탐심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야 만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꾀를 발휘해서 입으로는 저주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진노받아서 멸망시키는 그 일, 그것을 뭡니까? 발람의 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꾀를 가르쳐줘요. 그 꾀가 바로 뭔가? 민수기 31장 15절 16절. 민수기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는 뭔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뭡니까? 함께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뭔가? 바로 발람의 꾀에 의해서 드러난 일들인데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레를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죽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니까?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은 바로 뭐니까?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음행해도 괜찮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해서라도 네 마음의 탐심을 이루라는 것이고, 그 탐심은 바로 뭔가? 발람이 뭐다? 꾀라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 순교하는 신앙인데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에 넘어가는 신앙.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까지는 바치겠는데, 목숨도 바치겠는데 도저히 냉장고는 포기가 안 돼. 도저히 탐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탐심 때문에 물질,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 아세라를 그 섬기게 되는, 그게 발람의 교훈이. 그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 뭡니까? 이게 바로 바알 그리고 음행, 아세라를 따르게 만드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물질이 모든 것에, 내 행위에, 내 생각에, 내 뿌리에, 내 사상에 근본이 되어버렸고, 세상 낙, 즐거움, 음행이 내 행위에, 내 생각에 근간이 되어버리는,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 그러면 나는 주와 복음을서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할 각오도 돼 있지만 결국 이것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탐심이다. 바로 발람의 교훈. 그 탐심을 고상하게 포장해서 바로 발람의 교훈으로 따르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가 돼서 그 발람의 교훈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24,000명을 죽게 했고, 오고는 모든 세대에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은 바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함으로, 물질을 사랑함으로, 음행함으로 결국은 허다한 사람들이 촛대가 옮겨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잃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술 피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경계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바로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 끝이 멸망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 음행입니다.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순교하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탐심과 이 탐심 우상숭배와 뭡니까? 호색 음행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뭔가? 발람의 교훈이에요.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이 물질, 돈, 축복, 복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음행에도 간음해도 세상에서 고위직들이 간음하면은 박탈당하고 도지사 자격을 빼앗기고 대표의 자격에서 박탈당하는데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음행에도 쫓겨나지를 않아. 또 다른 교단에서 환영하고 그 교단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 세워서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음행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주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은 거창합니다. 그 교회 거창해요. 주와 복음원에서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전부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만들고 그 교회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호색과 탐심으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자는 바로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은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걸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바로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뭐다? 길이다. 그 발람의 교훈과 꾀와 길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뭐요? 불의의 싹스를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돈을 뭐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데 이것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접대하고 간음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과정은 어떻든 결국에 투자한 곳, 거래처 그것만 따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만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고 그게 신천지법이잖아요. 신천지는 다른 교회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통째로 산 옮기기, 모략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지금 성장제일주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 쓰든지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만 받으면 된다고. 당선만 되면 된다고. 출세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 바로 뭔가 미친 선지자의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발람의 길,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함께 멸망당하는 일이라고. 이것을 유다서 1장에 다시 뭐라고 표현했는가?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걸 비방하노라.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가인의 길,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천국 가는 그 길이 아닌 바로 패망의 길, 지옥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바로 순교하는 신앙,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마땅히 주와 복음에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가 있는 그들이지만 불의의 싹, 발람의 교훈, 발람의 길, 발람의 꾀, 그를 통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쫓고 음행하고 아세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영혼 되어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끝이 나는 그 부분들,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에 근본이, 핵심이 바로 탐심이다.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이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망하는 자리,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은 생명의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때문에 그 성에 못 들어간다. 생명남에 나아가지 못한다. 탐심을 물리쳐라고. 그럼 탐심이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탐심은 바로 뭔가? 땅에 보화 재물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네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는 사람은 조음과 동록, 거기에 도둑질 당한다. 결국 땅에 보화를 쌓고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 탐심 때문에 결국은 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탐심의 정의는 바로 뭔가?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다가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집 평수 늘리고 땅 평수 늘리는 게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땅에 부활을 쌓는 결국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러므로 땅에 보화를 쌓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불의의 싹을 사랑하지 말라. 불의의 싹,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먹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힘쓰게서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가르쳤던 그 영혼들이 멸망할까 두려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 발람의 교훈, 불의의 싹, 그리고 탐심,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적신으로 왔고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적신으로 가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땅에 보화를 쌓으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심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어디가 나오는가?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으려는 자는 늘 다툼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싸워.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로 서로에게 악을 행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아. 누릴 줄을 몰라.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의 탐심 때문인지도 몰라. 돈을 가져도 배가 고파. 쌓아놔도 배가 고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99 양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한 마리 뺏어가지고 100마리 채우려고 하는. 있는 양 나누질 않아. 있는 물질을 나누려 하지 않고 더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이것이 탐심의 결과고 이것이 불의의 싹, 돈을 사랑함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그래서 땅에다가 더 많은 탐심으로써 더 많은 보화를,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땅에서 아세라, 더 많은 음행, 그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제는 나눔의 삶을 살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뭡니까? 낡아지 않는 그런 주머니는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바로 뭡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던 것, 땅에 보화를 쌓아놨던 것을 뭐예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 회개는 바로 뭔가? 회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쌓아놓으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베풀어라 이게야.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내가 쌓으려고 하면 쌓아지질 않아.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또 나누고 또 베풀면은 샘은요 또 퍼내면은 또 흘러넘쳐요. 그런데 샘을 퍼내지 않으면 그것에 썩어요. 샘물이지만 썩는다고.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파놨는데 여기에 지하수를 파놓고 몇 개월 안 쓰니까 처음에 트니까 똥물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건수 아닙니까? 이거 잘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했는데 다시 여기에 지금 수도가 안 나왔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틀었어요. 처음에는 안 좋은 물이 나오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대, 퍼내면 생수가 되듯이 물질 또한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쌓아두면, 땅에 쌓아두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고 또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그걸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6장에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려 안겨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오게 되는, 몇 배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그게 새옹지마잖아요. 잃어버린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새끼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새옹지마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누구에게입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요? 29절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라는 사람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있는데 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은 똥 되는 거예요. 결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좀 먹고 나중에는 뭐예요? 도둑질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땅에 보화를 쌓으면 거기는 좀과 통독해하고 도둑질 당하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버가모 교회 순교하는 신앙, 우리 교회 순교하는 신앙이 있지만 내 마음의 한켠에 바로 불의의 싹,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음행에 대한 탐심이 아직 남아있으면 이것을 회개해서 어찌든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찌든지 베푸는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삶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연약한 자, 없는 자, 너는 뭐 했느냐?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는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헤아림, 그런 비판하지 말고 그저 내가 얻었던 것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게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이고 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해서 그대로 쓰임받는,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바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주워가지고 그것을 내가 쌓아놓고 가지고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내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면서 장차 좋은 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버가모 교회 탐심을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발람의 길을 따랐던 것들을 회개하라. 우상 숭배했던 것, 물질을 쫓아갔던 것, 세상 쾌락, 바로 아세라, 음행을 쫓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에, 이제는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일에 내 탐심을 쳐서 꺾어서 장래 좋은 더 참된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신 주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며 생명남에 나가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 버가모 교회 순교하는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 발람의 꾀,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이 교훈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선한 사업에 부함으로 장래 좋은 더 참된 생명남에 나아가며 영생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가리라.